9월 24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성경의 두 번째 책 출애굽기는 그 내용에 따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로 말 그대로 출애굽,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되었던 땅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0장에서 출애굽기의 마지막 40장까지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있죠. 그리고 이 모든 출애굽기 말씀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이 오늘 나누는 20장의 십계명입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기분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른 누군가의 뜻에 따라야 하니 자유롭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명령받기를 좋아할 리 없습니다. 특히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강조되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명령보다 설득, 권유 혹은 부탁이 익숙하고 편안하게 다가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호불호와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으십니다. 토기장이가 자신의 뜻에 따라 어떤 모양으로라도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세상을 지으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불평하는 것이 의미 없는 일이듯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왜 명령하느냐고 따지는 것 역시도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저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구원자께서 나를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의무인 동시에 스스로 잘 살기 위한 지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이 전하는 십계명의 말씀들은 구약율법 전체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율법의 내용들 중에는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 안에서만 적용 가능한 명령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명령들이죠. 그러나 율법의 본질에 해당하는 십계명의 말씀들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분명하신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기억하며 삶의 지표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다른 모든 율법의 명령들 역시도 이 십계명의 공의와 사랑의 원리 안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십계명의 명령들 역시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첫 번째 계명부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 사랑의 모습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습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현혹되어
헛된 우상과 미신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마땅한 모습대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가고 쉬라 하실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쉼을 누리는 것,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이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예배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5번째 계명부터 내 이웃의 집을 그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신 10번째 계명까지는 우리의 이웃,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소중히 지켜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관계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하지요. 개인주의가 강조되면서 나의 감정, 나의 욕망이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관계 속에 두셨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부부의 관계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 위에 세워져야 하지요. 함께 살아가는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거짓을 말하지 않고 죄악된 욕심을 버리며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날이 갈수록 세상은 올바름에 대해 말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사사시대에 그러했듯이 왕이 없는 곳에서 각자가 스스로 왕이 되어 자신의 욕망대로 죄를 쫓아가지요.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신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무관심한 사람들, 삶의 고백에는 무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한편에서는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면서 큰 소리 내지만 정작 세상의 주인이시고 참된 사랑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내 삶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으로 세웁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